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주일 오후에 묵상해 가는 가운데 33장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33장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십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지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심판 주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6절 말씀이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보배로 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모든 것 되시는, 모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이 심판의 대상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실은 이 아수르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여러 어려움을 당했지요. 잘 아는 것이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이 믿음이 좋은 임금이지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당황하면은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이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계속 말씀을 보았죠. 나중에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심판 사역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심판 사역을 행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저 이단들, 사이비들 어떻게 하느냐? 자꾸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여가지고 끌고 가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왜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일에 대한 부분, 이 계시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할 때에 이단들이, 저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판에 대한 불안을 막 만드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뭐 심판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평안한 때가 아니죠. 막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때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행하시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판받을 자들, 징벌을 받을 자들은 징벌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상급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은 문제지.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두려워할 것 없는데 자꾸 이상한 자들은 거짓말해가지고 큰일 난다, 너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큰일 난다, 막 팔아가지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전부 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이지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지.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여호와는 위험 중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사실상 모든 축복이지요, 다 주셨고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미 사실상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죠. 왜냐? 성경의 주제, 주인공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보면은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사실상 그거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2절 말씀이지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지요,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봅니다. 재판장이시요. 바로 누가 재판장 앞에 섭니까? 죄 지은 자가 재판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이 형벌을 누가 판결합니까?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24절 말씀이지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시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되신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선지자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저 대적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사 해방시키고 승리를 주신 왕이 되신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러한 이사야 구약의 묵시록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읽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것이 우리의 보배요 보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집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만 영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바울팀은 그거 한 겁니다. 항상 매일 그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에도, 필립보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 뭐 해야 될까 고민한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갇히면 갈 수가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하면 돼요.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까? 바울팀처럼 계속해서 저 현장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선교지요. 이거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면 됩니까? 매일 성령 충만의 시간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우리는 꼭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만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이 만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귀한 만남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계획했던 그 약속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지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러나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만은 정확하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모임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우리의 이제는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와 함께하심이라. 임마누엘이죠. 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전부 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요셉. 감옥에 갔는데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야 큰일 났다. 문제다 이럽니다. 또 어떨 때는 야 행운이다. 너무 좋다 이럽니다. 뭐가 행운이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이 멸망,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시간을 매일 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까? 방향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야, 땅끝까지 네가 저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나는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말이 아니었어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타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데 무슨 증인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이다. 이 증인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pom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보화요 보배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회복이잖아요. 거기에 방향 맞추지 않을 때 화 있을진저.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걸 가지고서 머리 싸매고서 막 꼭 파야 되냐, 막 해야 되냐. 뭐 실은 좀 더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때 유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신학교를 가야 되냐, 원어를 공부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심판사역, 구원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사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림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방향 맞추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의 시간을 누림으로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누림으로 오직 복음에 증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방향 맞추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